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지난 2년간이나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도 그 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번져가면서 우리 주변에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영향도 많았지만 저는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나의 신앙의 연약함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새롭게 하는 노력들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개인 경건 생활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각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격려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빛교회는 사순절 신약성경 통독에 함께 도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더 많은 성도들이 일상의 분주함과 영적 게으름으로 개인 경건 생활에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부활절 전 40일 동안 세상의 즐거움을 절제하며 금식과 예배와 기도의 삶에 집중하는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신약성경 통독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성경 통독에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속회에서는 속회원들과 함께 도전해 보십시오. 교학교에서는 반별로 선생님들이 솔선하여 학생들과 함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신약 성경 통독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용한 영상 통독으로도 만들어져 내일 한빛교회 유튜브 계정에 올려집니다. 영상 통독을 이용하시면 더욱 은혜롭게 통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속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빛교회 모든 성도가 이번 사순절 신약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모두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통독 첫째 날로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히 마태복음이 어떤 성경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의 첫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로 시작합니다. 흔히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세 복음서가 서로 비슷한 관점과 구조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세리 마태가 쓴 복음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이 수백 년 전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내고 새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왕이 배척받고 죽임을 당할 고난받는 종이기도 하다라는 예언은 간과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갈릴리 촌놈이 어찌 유대인의 왕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마태는 비록 세리였지만 이 갈릴리 예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그분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즉 마태복음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언어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15번 나오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전체 구조도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모세오경을 염두에 둔 듯 예수님의 가르침을 5군데에 모아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5장에서 7장의 산상수, 두 번째는 10장에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주신 가르침이 있고, 네 번째는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 모음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18장에 공동체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다섯 번째는 23장에서 25장에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 등 5개의 강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 것 또한 마태복음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마태는 먼저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제시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의 탄생과 애굽으로 피신한 이야기 등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상 설교를 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 11장에서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통해 메시아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십니다. 사역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곧 반대 세력들이 들끓게 되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미래에 관해, 곧 자신이 다시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장에서 28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죽음을 정복하신 분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속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십니다. 악과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승리를 기념하며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제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